여러분의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헌신하면 또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예비위원들도 헌신하고 계시고, 주방과 그리고 방송실, 또 교육자 여러분들, 또 그 외에 오늘 한 시간의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한 사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뻔했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건은 투어, 그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결말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건의 대화를 통해서 등장인물 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발생한 심리적인 상황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그 출발지는 그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거주했던 지방입니다. 브엘세바라고도 하는 그 평지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곳은 3일 길쯤, 걸어서 3일 길쯤 걸리는 모리아라고 하는 산입니다. 그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정은 그 아내 사라는 집에 남겨놓고 4명의 남자가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2명의 종들이 함께 그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3일 길을 다 가기 때에 이 장비는 또 사람 외에 나귀가 한 마리 있군요. 나귀가 한 마리 있고, 그리고 4명의 장정이 사흘 길을 가고 또 사흘 길을 오고 하면은 한 엿새 최소한, 혹은 한 일주일 정도의 먹을 양식과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여행의 그 투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들이 거기에 실려 있고, 또 사람이 지고 이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 제일 큰 것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칼, 불, 또 밧줄, 뭐 이런 것들이 도구들이 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이제 이들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 밤을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사이에 이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일렀습니다. 아침에 갈 때는 나귀와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고, 그리고 그 아들과 나와 단둘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하는 목적을 비로소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인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좀 과학적인 그 조사를 했습니다. 물리, 화학적인 그런 조사들을 좀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고정값이라고 하는 것을 찾았어요. 이 고정값을 왜 찾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들어보시면은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이제 아들이 가는데 나귀에 얹으면 쉽게 갔을 것을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머지 것들은 다 놔두고 곧 불과 칼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갔는데,
이 나무의 고정값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됐을까? 물론 창세기에는 말씀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아이가 이제 그것을 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거 이전에 고정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이 아이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이삭이 얼마나 몇 살이 됐을까 하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성경의 그 주석가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 한 15세 전후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요즘 우리들이 그 자주 검색을 하는 그런 백과사전격인 위키백과라는 것은 위키백과 거기서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면은 이때의 이 이삭의 나이가 최소 20살, 20세에서 가장 많게는 37세까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물론 나이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앞뒤를 맞춰 가는데 정확하게 나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20세는 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장 많게는 37세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 그것은 이제 제가 작업한 것은 아니고 아담 클락이라든지 혹은 플로디 존스와 같은 구약 주석가들이 그때의 이 이삭의 나이가 33세였다 그렇게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는 뭐 20세 이상 이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33세라고 확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문구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33세라고 확정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그 주석가들이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으로 알아채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의 그 나이가 다름 아닌 33세이셨죠. 거기에 근거해갖고 제가 이제 작업한 것은 그렇다면은 이 33세, 최소 20세 그리고 또한 그 아담 플록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 주석가들이 얘기한 것에 의하면 33세라고 한다면은 왜 그것을 아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라고 하는 번역은 창세기 22장 5절에 근거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의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 아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앞에 있는 종이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번역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은 종과 아이가 구분되지 않고 엘렘 하는 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엘렘, 복수로 하면 엘렘임들에게 그 말을 하고 그리고 또한 나와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엘렘 곧 종들에게 썼던 그 말과 함께 썼죠. 왜 종과 아이가 같은 엄연히 구분된 말인데 같은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단어는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서에서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아이라고 가리키면서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 장성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아들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할 때 어떤 때는 청년 그리고 어떤 때는 오늘 심지어는 한 절에서 12장 5절에서 다 같은 단어를 앞에서는 종들이라고 하고 번역을 하고 뒤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문맥에 따라서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상당히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나무를, 이제 자신을 불사를 그 나무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이제 불과 그 당시는 뭐 이 불 붙일 것이 없죠. 성냥이나 이런 그 라이터 같은 것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요. 불을 가지고, 기름 묻힌 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위로 올라갔고, 한쪽 손에는 칼, 이런데 상대적으로 그 아들이 진 짐보다는 가볍죠. 물론 그때의 나이가 정말로 그 아담 플록이 얘기했듯이 33세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됩니까? 133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33세 되는 노인이 그 나무를 지고 간다. 어느 정도의 나무일까요? 제가 이제 작업한 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건데요. 이 나무를 짐승 한 마리, 혹은 그 이제 이번 경우는 이제 사람이 될 뻔했던 것인데, 이런 장성한 그 사람이 연소시킬 만한 그런 나무이면은, 그러면 어떤 나무이고,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그 분량이 되어야 될까, 무게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나무도 이제 그 연소율 같은 것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는 유실수인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오래 타지 않아요. 금방 타버리고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기름이 먹혀 있는, 기름기가 있는 침엽수 계통의 나무를 써야 오래 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분명히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나무가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가 되었을 때 이걸 그 짐승 한 마리를 다 태울 수가 있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뜬다는 것은 각 부위별로 이렇게 다 늘어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든 것을 익히는 것이 아니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화력을 만들려고 하면은 최소가 이게 어느 정도가 나올까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계산을 제법 제 딴의 과학을 동원을 해가지고 연소율을 계산을 하면은 40kg 되었을 것이다 하고 고정값입니다. 30 될 수도 있고, 좀 모자라게, 혹은 50, 60이 될 수도 있고, 소 같은 것을 하면은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왜 40이냐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구약 주석가들이 했던 작업하고 비슷한 그런 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곧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33세 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골고다까지 약 한 8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에 말씀드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인데, 이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쓰러지시고 마침내 이걸 끝까지 지시지 못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무게가 됐길래 그 정도인가 하면은, 그 이제 말하자면은 신약 성경 연구가들이 얘기하기에 40kg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춘 것이죠. 40kg 됐다고 하는, 실제 십자가는요 150kg 정도 된답니다. 가로목과 세로목을 전부 합하면 그 정도 돼요. 그럼 150kg는 사람이 들 수가, 6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 수 있는 150kg를 들면은 그러면 세계 챔피언은 못 돼도 국가대표는 됩니다. 그 역도의 국가대표는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또 역도라고 하는 것은 뭐 삥 하고 시간 부저가 올리면은 내려놓는 거잖아요. 계속 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150kg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갈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몸무게 한 60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33세의 나이에 남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나무의 무게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구가들은 그때 지고 가셨던 것이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십자가로 크로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로목, 세로목은 형장에 세워져 있고 이미 그 가로목을 들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게 40kg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5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다 들 수는 없겠죠. 물론 그걸 이제 40kg를 들고 갔는데 그것도 그 앞에 이미 채찍을 받으셔서 이제 상당히 약해지신 상황이어서 끝까지 들고 가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혀 있지 않지만 나머지 두 강도는 들고 갔거든요. 사실 그들도 나무 지고 간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이 아마 맞은 것이 결정타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정값을 나름대로 이게 구하는 것은 아까 주석가들이 얘기했던 이삭의 나이를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이것은 이제 제 주석이죠. 말하자면은 다름 아닌 그때의 이삭이 지고 갔던 그 나무가 이 침엽수 계통의 기름기가 많은 침엽수 계통의 나무로서 40kg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러면 이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정값을 그렇게 구한다고 한다면 메시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이삭의 마지막 남아있는 길, 곧 미드라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제2경전입니다. 토라가 있고, 그리고 제1경전이 토라가 있고 제2경전이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토라에 대한 주석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때의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 모리아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 3시간 정도를 나무를 이고 갔다는 것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그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구약적인 그런 모형으로서 이제 이 형극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 이제 메시지로 들어가면은 그때에 이제 비로소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의 부분이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아버지가 뭐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수도분하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물으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답입니다. 아버지, 지금 보니까 불과 칼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보안이 번제를 드릴 것 같은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아이라고 하는 것을 청년이라고 교정을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석가들을 따라 33세일 수도 있다. 33세라고 고정값을 구하자 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두 가지, 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사와 반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항할 능력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아이가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33세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충분히 지금 질문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What's going on?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질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이거 이상한데?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는 그 표정, 즐거워가고 있는 분위기, 종들을 남겨놓은 그런 굳이 당나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마지막에는 그 나무를 나한테 지우고 가는 거, 이거 이상하다 하는 것을 충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메시지가 그거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인지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버지가 마침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갖고 처한 그 조처의 1단계는 나와 있어요. 단을 쌓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그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죠. 결박을 해요. 그러면 133세의 아버지가 33세의 아들을 결박을 할 때 이제 이건 확연해졌습니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아들이 보둥거리면은 그건 뭐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말하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버지의 순종인가 아들의 순종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인지할 수 없고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이나 기타를 비롯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버지의 범죄죠.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무리 자신의 뜻이 거룩하고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진데 그걸 시도라도 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33세에 달하는 이 청년이 주석대로라면 아버지가 133세의 노인이 결박을 하는 동안에 있어 가지고 어떤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었다 뇌를 나서서 협조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협조했다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이 지금 이제 다른 곳에는 청년으로 번역된 그 청년이 지금 벌리고 그리고 이제 있고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이 되었느냐면 제사 절차가 진행되면 이제는 각을 뜨기 위해서 생명을 일단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들고 번쩍 들고 내리치는 순간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뒤에 있는 일도 물론 압니다. 이 가운데서 대부분들은 그 무슨 일인지 아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오늘 이제 이것은 이 사항은 바로 그 프리모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전 예시로서 바로 예수님의 심정 그 상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그분도 하나님이시긴 합니다만 이건 아버지의 뜻인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게 좋은 건 즐거운 건 아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억지로 그냥 너 성육신 해 사람 몸을 입어 또 너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도 없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그러면 33세 되면은 잡혀서 죽어 십자가 처형당해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난 정말 싫은데 아버지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군요. 아버지께서 왜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난 정말 싫습니다. 그렇지만 시키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형사적인 말로서는 아버지의 범죄가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의 범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메시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여러분 자신이 이제 한번 읽어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주신 십자가라는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결정이 아니에요. 그분의 결정이고 그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죠. 다 같이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십자가의 사실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거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조처, 반응, 축복이 나오는데 주체가 다릅니다. 뒤에 있는 9절부터 11절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가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앞에 있는 5절부터 8절까지는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동등, 나는 하나님 안 할래. 난 사람 할래. 내가 목수의 아들 할래. 내가 그 고난 내가 받을래.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렵죠. 놀랍죠. 그리고 또한 그 버림을 받은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에 이삭, 그는 33세에 40kg의 나무를 치고 그 높은 산을 3시간을 올라갈 수 있던 체력의 남자가 133세의 노인이 포박하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포박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요. 누구의 포박이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의 포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십자가 지신 것이 철저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요 절대 남이 시켜가지고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드리는 것은 은혜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느냐 절대 드리는 만큼, 내 것인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절반이면 절반이고 온전이면 온전일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진짜 내 모든 것을 이 예배는 내가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끼워가지고 적당히 드리는,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내가 드립니다. 드리는 은혜로서 이러므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일, 이제는 가까이 와 있는 주일에 주님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말씀하시는지,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고정값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닌 2000년 전에 이 골고다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이 오늘 나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그때의 그 복종이 오늘 내 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